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흐, 예수와 메사야.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d, intercede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Hallelujah. Yeshua Hamashiach. 예수와 메시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잡음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79, Millennium, Part B.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79강 천년왕국 제2강 October 13, 2013 The Seventh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43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3년 10월 13일 10월 둘째 주 유대력 5774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7번째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천년왕국의 자연환경과 기후, 대지진으로 지각변동이 있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예루살렘도 높이 솟아오릅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도 없어집니다. 스가랴 14장 10절에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번처 제자리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보아 엄청나게 솟아오를 것으로 봅니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이므로 2,200km 높이로서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원 스타디온은 185m 곱하기 12,000 스타디온 하면 2,200km가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부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평탄하게 되면 기압골의 영향으로 인한 대비 현상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처럼 기후가 춥거나 덥거나 하지 않고 따뜻하고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심한 겨울과 혹심한 여름은 없어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현재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지구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무너진 수중층이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지구 환경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베일은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은 지상에서 500km의 높이에 이르고 일반적으로 온도에 따라 사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의 일을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때 물이 지금 사막 밑에 보존되어 있어 리비아 수로 공사는 바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천년왕국 시대를 위해 사막을 개발하도록 노아 홍수 때의 물을 사막 밑으로 모아 보존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땅이 완전 회복되어 난폭한 짐승도 없고 기후도 온화하고 신체 장애자도 없는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지금까지 훼손된 모든 밀림이 더 울창하게 조성될 것이며 사막의 밀림이 지대로 바뀌게 될 때 지구촌의 자연림은 현재보다 10배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거리마다 갖가지 과일나무가 울창하여 어디서든지 마음껏 과일을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자연환경은 완전 무공해 대기에서 조성되기 때문에 먼지 하나 없는 맑고 깨끗한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야말로 만물을 회복하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물의 회복은 불가피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기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지구촌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시고 에덴 동산 이후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문화생활,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하는 시간은 적어지고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여행이나 오락, 스포츠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전 지구촌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마련되고 호텔 숙박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지고 서비스 요원과 안내 요원들이 전 세계인의 관광객들을 안락하게 모시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연약한 부녀자들이 밤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여행 코스도 정해져 시공세계를 초월하는 왕들의 안내로 우주 어디든지 가볼 수 있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문화는 사라지고 개인용 우주선이 개발되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태워다주는 빠르고 안전한 소형 비행선 모양의 교통수단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모든 우주 여행 때에는 광속을 초월하는 대형 우주선을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 조작되고 전세계 교통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지구촌 어디를 가도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무화폐, 무상경제 시대이므로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질병은 거의 극복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하거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미용병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천년왕국 초기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 때 들어온 사람들 중에 나이 들고 늙은 사람들은 젊게 보이는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도 소녀처럼 보이게 할 수 있고 DNA 조작으로 사람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있고 한가로운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미모를 가꾸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날 사람의 수명은 나무의 수한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500년에서 1000년을 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로 아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죽지는 않고 태어나는 사람만 늘어나기 때문에 천년왕국 말기에는 인구수가 너무나 많아서 그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천년왕국 초에 10억의 인구가 생겨난다고 가정하고 10년만 더 배로 증가한다고 볼 때 120년이 지나면 지구촌 인구가 2조 480억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인구가 배로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태어나기만 하니 2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인구가 배로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생활 공간이 지하나 우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하계 전체를 다 개발한다고 해도 생활 공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만일 오늘보다 인구가 배로 증가한다면 60년이 지나면 2조 480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가능한 계산입니다. 초과학 문명 시대에 인간의 문화 생활도 다양하리라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취미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해소됨으로 인해서 전 지구촌 주민이 이질감이 사라지고 모두 한 동네 친구처럼 사귀게 될 것이며 문화 공동체로서 지구인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음악 세계도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사람도 많은 문학 분야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입니다. 삶의 영역 자체가 새로운 가치 추구의 창의력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새 우리 한국에서는 창조경제 요새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어제와 달라진 세상을 대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보사회는 고속도의 발전을 거듭하리라 봅니다. 사고방식, 행동, 세상을 보는 안목, 가치관으로 표현되는 패러다임의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년왕국의 종교생활.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그 어떤 종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다른 종교를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그가 철저하게 다스리는데 다른 신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즉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공세계를 초월하는 왕들이 엄하게 다스리는데 우상 숭배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된 천년왕국 시대에 열국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만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 하였고 만일 애굽 족속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국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 나라에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천년왕국 시대에 불순종하는 나라나 개인에게 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두 다 알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천년왕국 시대는 우주의 창조자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
다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 제사가 필요 없지만 천년왕국 시대는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럭크만은 주장했습니다. 만일 천년왕국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동물 제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속죄제물이 되어야 했던 필요성을 실물 도역을 통해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날에는 말바구니까지 여호와께 성전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주말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소출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서 14장 20절로 21절. 천년왕국 시대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예루살렘은 모든 천년왕국 주민들에게 최고의 성지가 됩니다. 우리 서울 졸업식 끝이고 우리 고대 기독교 가야국 성지순례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미가서 4장 1, 2절.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천년왕국 때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섬깁니다.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시편 102편 22절.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으며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번처에서 우뚝 솟아 하나님의 친히 그곳에서 통치하시므로 예루살렘은 여호와 신앙의 상징적 도시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지구촌의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통치 본부가 되고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 본부가 됩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때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성화된 성도들이 직접 다스리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나 사이비 이단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사탄이 무적에서 풀려났을 때 배도한 무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 확실하지만 교회 형태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섯 번째, 천년왕국의 목적. 천년왕국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 윌리엄 유웰은 천년왕국의 목적을 하나님의 입장과 그리스도의 입장과 성도들의 입장과 열국의 입장, 피조물의 입장에서 각각 다루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서 본 천년왕국의 목적,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높이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를 높여 존귀케 했다는 약속의 성취로 본다. 둘째, 열국의 왕이 되고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성취이다.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이 땅의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본 목적. 그리스도께서는 오래 기다리신 후에 그에게 약속된 나라를 받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산상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의 왕들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상속받은 모든 것을 성도들과 기쁨으로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 목적. 육체를 가진 성도들은 영원세계의 백성들을 생산하게 되고 영화된 성도들은 왕적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연환경이 바뀌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의 지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침내 유토피아가 건설되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열국의 입장에서 본 목적. 철저한 권세로 다스리는 기간이므로 자유에 적합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열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열국의 천년왕국 기간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 피조물의 입장에서 본 목적. 피조물이 아담의 범죄로 허무한 데 굴복하였으나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인간과 동물이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맹수들과 함께 놀고 친구가 되며 모든 동식물의 독성과 포악성이 사라져 피조물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 천년왕국의 특징. 천년왕국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인간이 지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천년왕국은 오늘날 지구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다시 말해 천재지변, 대기오염, 산성비, 핵폐기물과 화학쓰레기,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등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아름다운 자연동산이 될 것입니다. 질병은 거의 극복되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서 건강과 장수의 시대가 열립니다. 우주의 모든 자원이 개발되어 부족한 것이 없는 번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노동이 수고가 아닌 행복의 조건이 되는 여유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으로 생활 영역을 우주로 넓히는 우주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샤마 샤마인 바에니 루트라 나사렛센 예수와 예수와 예수와. 이제는 잠깐만 우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말 벌솔에 회의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아 대학교, 에노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이러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마샤.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